할렐루야. 성경을 알자. 힘써 알자. 바이블 파노라마. 선지자의 외침. 불의에 맞서 정의를 선포하는 말씀.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늘은 아모스서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저의 어린 시절인 할머니의 마음을 읽는 필사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제 어린 시절에 한 편지에는 할머니의 대필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고모들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저의 역할은 단순한 속기가 아니라 할머니의 구슬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 쓰는 대신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과 진심을 포착하여 읽기 편한 문체로 정갈하게 옮겨 적는 작업이었습니다. 일종의 정서 통역과 같았습니다. 이제 편지가 완성되면 할머니께서는 제가 직접 낭독하는 것을 들으시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혹여 빠진 내용은 없는지, 어조가 적절한지 살피신 후 보충과 보완을 지시하셨고 최종적으로 만족하시면 비로소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편지는 언제나 예미로부터라는 할머니의 서명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 서명도 사실은 제가 썼습니다. 받은 분은 비록 글씨가 송주인 저의 글씨임을 알았지만 그 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할머니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친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필자인 저의 피체를 담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전히 살아 숨쉬는 귀한 글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저의 작은 고모께서는 이 서신을 어머니의 분신처럼 귀하게 간직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읽으시며 때로는 눈물을 훔치시고 때로는 환하게 웃으셨다는 이야기를 훗날 들었습니다. 저의 고모에게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뭉치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머니의 온기와 사랑을 전달하는 영원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훗날 저에게 있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유한한 인간이라는 필자의 언어와 역사를 통해 글로 표기한 하나님의 친서입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손주인 저의 필체를 넘어 고모의 가슴에 닿듯이 성경 역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활자의 껍데기가 아닌 살아있는 감정과 의미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필사의 순간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경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자, 아모스서. 오늘 강의하는 이 아모스서는 구약 성경의 30번째, 30번째 책으로 선지자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아모스라 했습니다. 자, 선지자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와 우치야 왕의 통치 기간인 기원전 760년에서 755년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광야 지역인 드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처럼 왕국에 속한 선지자도 아니었고, 물론 에레미야처럼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떼를 돌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분량이 적어서 12개의 12소 선지서 중 하나입니다. 다른 선지서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부정과 종교적, 도덕적 퇴폐를 신랄하게 규탄하고 하늘의 심판이 반드시 내릴 것을 예언하였기에 오늘 이 아모스서 전체를 요약하여 강해합니다. 자, 아모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사회적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주름한 경고. 자,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외친 시골 농부 아모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구약 성경의 30번째 책인 아모스서를 요약하여 강의합니다. 자, 이 아모스는
유다의 들고아라는 작은 마을 출신의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예, 그는 특별히 교육을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매우 심각하게 부패한 사회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아모스서의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자,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던 그런 모순의 시대였습니다. 자, 이 아모스서는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부패한 사회 속에서 정의를 상실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 책은 우리 모두 흔히 겪는 위선적인 신앙생활과 사회적 불의 앞에서 우리가 나갈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모스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메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단계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시작합니다. 이 아모스서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 주변 국가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아모스서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아모스는 이 나라들의 잔혹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향한 예언을 들으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심판이 없을 것으로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갑자기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그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방 나라들의 죄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공의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가난한 자들을 팔아 넘기는 등 사회적 불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그들의 죄악이 더 심각하다고 경고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요. 아모스는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보며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더 큰 심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의 삶에 사회적 불의와 위선적인 행동 없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와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경고. 두 번째 제목을 올립니다. 아모스서 3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자, 아모스서의 이 두 번째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지적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아모스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아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예,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특히 아모스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예배를 비판합니다. 자, 이들은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며 찬양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은 부패하고 정의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역겹게 여기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자, 먼저 2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모스는 부자들의 그 사치스러운 삶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형태를 비판하며 이 모든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요. 이 아모스의 경고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상의 삶, 그러니까 즉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3. 심판의 환상과 회복의 약속. 아모스서 7장에서 9장까지. 자, 아모스서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아모스가 본 5가지의 심판과 환상과 그 이후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모스는 메뚜기 때 7장 1절에서 3절, 돌 7장 4절에서 6절, 다림줄 7장 7절에서 9절. 여기 다림줄은 오늘날로 말하면 줄자와도 같은 겁니다. 여름과일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성전 파괴 9장 1절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자, 이 환상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지를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의 예언이 끝난 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예, 이 말씀은 자,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메시아 하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마무리됩니다. 그래요. 아모스가 본 이 심판의 환상들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임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공의와 정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모스서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형식적인 신앙의 경고, 정의와 공의의 실천, 그리고 회복의 약속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궁극적인 회복의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공의와 정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합니다.